로마서 10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9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9장까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를 인정받는 구원을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의가 완전치 못하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완전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특히 제사법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다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써 연합하여 의를 얻고자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 본성적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의를 자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겨 거부하였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는 성공의 길과 자기의 율법적 행위에 의지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실패의 길을 10장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써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를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바울의 진심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를 말한다는 것이죠.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이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틀린 지식으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 말고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구원을 위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해도 의를 완성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에는 죄인 구원을 위한 계획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기로 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인정해주고 믿음대로 행하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언약대로 믿는 자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는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언약, 죄인 구원을 위한 언약은 에덴에서 첫 범죄가 저질러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신 후부터 언약갱신을 거듭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언약의 주를 나타내시며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영적 전쟁을 실패한 후에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길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믿고 기다려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 모든 언약과 율법들은 그 언약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한 의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의는 서는 것이며 죄인이 의를 얻는 구원은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에 의지해야만, 언약의 주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구약 성경에 가득 구약 시대 내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가 믿는 자기 의의 기반이 모래성과도 같아서 의를 인정받지 못하고 헛됩니다. 사람의 의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라는 뜻과 둘째,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율법을 종결하셨다. 즉, 율법의 정죄를 무효화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 속에서 헤매죠. 아예 율법이 없든지 말입니다. 율법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무효화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진리는 살아서 성령의 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성령의 법에 순종되어 살며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러므로 완전한 사죄를 주고 정죄를 중단시키며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나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나요? 안식일 계명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에게서 비난을 계속해서 들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까? 안식일을 이룬 것입니까? 안식을 이룬 것입니까? 38년 동안 안식이 없던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의 문자적 규정의 족쇄를 넘어서서 율법의 진정한 뜻인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자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영생이 시작되게 하셨으니 율법이 줄 수 없는 구원이요 영생을 주신 것은 율법의 목적이 성취되었으므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랬기에 제사법도 폐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셨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로서 받으셨으므로 이제 구약시대 내내 예표적 제사법으로 행하던 것을 철폐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법 철폐를 뜻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법을 시작하심으로 더 이상 문자적 율법의 제한과 정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통해 문자적 율법도 의미는 살아있습니다. 진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의미를 통해 가르치는 진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율법의 요구를 시킬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선한 것을 행하면서도 자기 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님을 잘 알기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에 감격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에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고 의지되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르며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하지만 율법의 요구가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움에 합당한 자로 더욱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또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길임을 생각할 때 오직 그리스도께만 연합되어 살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